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몇 달 동안 말씀을 전개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하고 11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다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 중에는 바울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편으로 들은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답으로 편지로 쓴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헌금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에 대하여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 차례대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금주에도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재물을 다루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아멘 하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헌금 봉투를 봤더니 무려 25가지의 헌금을 나열해가지고 그 헌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헌금을 다 합축시키면은 그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조 헌금이고, 두 번째는 주일 헌금이고, 세 번째는 감사 헌금이고, 네 번째는 목적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조 헌금은 내가 벌은 것에 대하여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이었죠. 또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노중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그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는 신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다. 그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였는지 그 약초의 11조도 하고 채소의 11조까지 했어요. 박하와 해양은 그 약초입니다. 그 다음에 근채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텃밭에 기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들은 그 이 헌금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그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 이것은 너희들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라는 것이죠. 그럼 의와 인과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는 것에 대하여서 바른 것을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 도둑질 해가지고 드리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고, 또 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1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느냐 물질에게 가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고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저울에다가 달아서 보는 기준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그 낙하산을 타고 그 떼리 뛰어내리는 그 공수병들이 있잖아요. 그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땅에 뛰어내릴까? 보통 담력 가지고는 그걸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수병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훈련할 적에 그 10m 높이에서 이제 밑에다가 스폰지를 깔아놓고 뛰어내리는 그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 10m 높이가 그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포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번 돈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물질에 대하여서 내가 공포감을 느끼는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11조를 하지 못한다면은 내 마음은 아직도 물질이 있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다 한 문단인데요. 이 한 문단 안에 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첫 번째 그 재물,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재물을 땅에다 쌓아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 있는 것은 도둑질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염려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은 그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다 쌓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돈. 자, 그러니까 그 돈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사단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은 것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이 돈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이 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더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견주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가치관의 문제죠. 19절에서 21절은 분명히 재물, 19절에서 그 첫 번째 문단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24절도 끝에 가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22절과 23절은 우리 몸의 눈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왜 갑자기 앞에 재물을 말하고 뒤에 재물을 말하고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눈을 비교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 중에 온몸이 다 건강해도 이 눈이 장님이면 온 세상이 깜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면 이 세상은 장님처럼 어둡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은 모든 인간관계의 혼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뭡니까? 바로 청지기 사상인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었다.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더 많이 맡겨줄 것이고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준 것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청지기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물질관, 바른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내 몸으로만 하면은 눈이 밝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물어요. 11절을 꼭 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까지 거기다가 결부시켜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그것을 저울질하는 기준이 11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양파를 도둑질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붙잡혀가지고 그 관가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을원님이 묻습니다. 네가 남의 양파를 도둑질했다고? 그래, 양파를 도대체 몇 개를 훔쳤느냐?
예, 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래, 양파 100개를 훔쳤다? 그러면은 그 벌칙으로 네가 양파 100개를 먹겠느냐, 아니면은 곤장 100대를 맞겠느냐, 아니면은 벌금 100냥을 내겠느냐, 네가 하나 택해라. 그러니까 이 도적이 생각하기를 이 곤장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벌금 내자니 아깝고 양파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님, 내가 양파를 먹겠습니다. 그래, 양파를 대령해라. 양파 100개를 갖다 주세요. 이 사람이 한 개를 막 눈을 감고 먹었어요. 2개 눈을 감고 먹었어요. 3개 눈을 감고 먹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먹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원님, 내가 도무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곤장 맞겠습니다. 그래, 갖다 엎드려라. 곤장을 쳤어요. 1, 2, 10 치니까 아이고 이 곤장 100대 맞다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원님, 나 이거 못 맞겠습니다. 내가 벌금 내겠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냥을 냈대요. 처음부터 그냥 벌금 100냥 내고 말지 왜 고생은 추하루 고생하고 곤장 맞을 거 다 맞고 그럽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황충을 금하고 네 창고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너희가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거 가지고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감사헌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낙헌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자, 나에게 감사한 일을 주셨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그 헌금으로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황소를 끌고 와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시편에서 그랬어요. 자, 시편 69편 30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니라. 자, 율법에 규정하기를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중에서 가장 큰 예물이 그 임금이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 임금은 부자니까 그 황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을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렸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향해서 그때도 황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 황소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는 정직한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한 일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가난해도 늘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온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보지 못하는 정직이 없기 때문에 그 부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리라는 그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컵을 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동전 한 개씩을 그 통에다가 컵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그 빌리는 그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인 한 여자가 지나가면서 컵에다가 통전을 넣는 것이 아니라 20불짜리 지폐를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제 난 오늘 저녁에는 길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길 건너편에서 일해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사라. 그리고 그 여자가 가고 난 뒤에 그 빌리가 그 컵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이아 반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빌리는 사라가 20불짜리 돈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결혼 반지를 떨어뜨리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 반지를 돌려주기 위하여서 뻘떡 일어나서 뒤를 쫓아갔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이곳저곳에서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침 앞에 그 전당포 간판이 딱 보였습니다. 그때에 불현듯 이것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당포에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감정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한참 그것을 살피더니 와, 이거 꽤 좋은 것인데요. 4,000달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서 돈 4,000달러를 세워가지고 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4,000달러. 이 돈이면은 몇 달 동안 내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라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은 돈을 보고 망설이는 그에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4,000불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빌리는 전당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던 사라를 또 찾기 시작합니다. 몇 날이고 찾았습니다. 사라가 한 말을 되씹었습니다. 길 건너에서 일해요.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말을 중얼거리면서 사라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라라는 분이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빌딩 안에 있어요. 이 빌딩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무실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사라라는 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보네요. 빌리,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라,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이 반지는 당신 것 맞지요? 제 컵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그 반지 내가 이제껏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반지를 팔았으면 많은 돈을 가질 텐데 왜 저에게 돌려주지요? 당신은 나를 도와주었어요. 나도 당신을 돕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심는 대로 거둔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오늘이야 내가 그 결혼 반지를 찾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옆에 사무실 직원이 이 정직한 사라를 정직한 빌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라가 그 정직한 일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빌리를 위한 모금 구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빌리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 가서 그 기부금은 19만 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돈을 들고 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빌리는 돈을 보고 놀랍니다. 사라,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요.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기부 계좌를 설정하고 당신이 저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하여서 글을 썼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정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기부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자지 않아도 돼요. 집을 하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헌금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적에도 그 남의 집에 갈 적에도 그 어른이 있는 집에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뭐 예물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헌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헌금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헌금하여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헌금은 다 목적 헌금이죠. 그래서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다, 또 뭐 장학금을 위해서 헌금한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 뭐 구제 헌금한다. 이거 다 목적 헌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정 헌금을 하죠. 요거는 요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죠. 다 목적 헌금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헌금을 언제 드려야 합니까? 바울은 매주일 첫날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뭐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을 내가 킵하고 있으면은 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레위기 27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근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고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 그 양을 많이 키웠는데 그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1년에 100마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은 10마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마리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를 딱 쳐놓고 양을 우리 안에 100마리를 가다 놓고 그 한 마리씩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1, 2, 3, 4, 10 너는 하나님의 것 따로 빼놔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 둘, 셋, 다섯, 아홉, 열 너는 하나님의 것 빼놔요. 그래서 1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마리를 빼놓고 보니까 어떤 놈은 너무너무 비실비실한 놈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이게 좀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좀 존놈하고 바꾸자. 바꾼다? 바꾸면은 둘 다 거룩하니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보니까 이거는 종잣감인데 요거는 씨바지 할 놈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 이거 아깝다. 또 바꾼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딱 정하였으면은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열을 바꾸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여 놓고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뭐 감동이 돼가지고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드리고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체면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우르르 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거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니까 밭을 팔아서 돈을 다 치웠어요. 돈을 치워보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또 얼마를 또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역사해가지고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가니까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다 알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둘 다 죽잖아요. 바치고도 벌받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헌금은 이제 요 정도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인사말 중에 그 미국 사람들의 인사말 그런 말 있잖아요. Take it easy at your home. Take it easy at your home. 그러잖아요. 너의 집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하게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은 이 앉는 것까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너희 집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하게 하고 앉아라, 행하라, 좋은 인사죠. 내 집에 온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때는 우편 배달부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 교회에서 바울의 후임자로 목회했던 아볼로를 생각했어요.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자로 그 교회에서 목회할 적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는 그냥 에베소에 가 있는 바울에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권해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좀 가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 가겠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보내느냐? 생각하다가 자기의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가게 되면은 그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디모데를 좀 편안하게 배려해가지고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거기 있다가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죠. 자, 나를 사람들이 배려해 주면은 사람들 다 좋아하지요. 나를 배려한 사람은 두고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나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사람은 잊어버리지가 않죠. 한 여자분이 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은 그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는 그저 남편이 남겨둔 그 가산을 하나씩 팔아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집에 갑오로 내려오는 아주 그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딸에게 주면서 이것을 팔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은 세밀히 이것을 감찰한 후에 왜 이 목걸이를 팔려느냐 물었습니다. 처녀는 아버지가 죽었고 또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보석값이 많이 내려가서 팔면은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이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부탁하기를 우리 가게에 사람이 부족한데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처녀가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보석을 감정하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이 처녀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석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와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다 익혔을 적에 그 보석상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가지고 왔던 그 보석 가지고 와서 직접 감정을 해보시죠. 그래서 참 그 보석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감정을 하니까 그 보석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놀라가지고 주인 아저씨,
그것을 그때에 가짜라고 말해주지 왜 말해주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그때 말했다면 자매님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고석성에 갔겠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고용했고 당신이 그 기술을 배워서 직접 감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결과 나는 아주 훌륭한 보석 감정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처녀는 그 주인의 깊은 배려에 감동을 받고 아주 성실한 종업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도우라. 손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맹인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앞에 걸리는 것을 두는 사람, 함정을 파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교회에서도 이 사람 배려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백권사님 커피를 참 좋아하세요. 연세가 85세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적에 그 졸지 않으려고 그 커피를 미리 한 잔씩 먹고 와요. 교회 와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필미주 집사님이 그걸 알고 꼭 오면은 커피를 한 잔씩 잘 끓여가지고는 이제 드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필미주 집사님이 커피를 들고 와가지고는 제가 이 앞에 있는데 목사님 오늘 백권사님 안 보이시네요. 오늘 못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들고 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허전한 마음인지 예수님이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백권사님 앞으로 못 나오실 적에는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필미주 집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예. 우리는 사람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내가 스데바니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자, 바울의 그 편지 끝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라는 것이죠. 자,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그 아가이고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목회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 선비계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왜 찾습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고향을 왜 그리워합니까? 그 고향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향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향에 가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향은 고향이 안 되고 타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사람 대접해 줬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 대접을 받아요? 예수 믿고 사람 대접해 주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깊이 배려하는 사랑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였는지요. 주님이 우리를 깊이 배려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사람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 기자의 말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또 이웃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헌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고 세상의 것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우리는 다 드려야 됩니다.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외식으로 헌금하지 아니하고 체면으로 헌금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금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부의 동전엽 한 잎을 칭찬한 그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